우리가 흔히 선진국 또 복지국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 그것을 보면 그 사회나 국가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이나 소외됨 없이 살아가는 사회,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회, 또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가족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주는 사회, 그런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에 중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망막박리 판정을 받고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누님마저도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과로로 숨져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때 절망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맹인 고아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겨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당시에는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배워서 안마사 쪽으로 가거나 또 사주팔자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점을 쳐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다 대학에 진학할 나이에 서울맹학교 중등부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점자부터 배우면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제 로터리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학의 결격 사유로 여겨져서 제도적으로 유학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조항이 폐지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유학생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과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면서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간증들을 책으로 여러 권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과 장애물들이 있고, 또 이렇게 기회가 열리고 도전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집안에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면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노출하지 않으면서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중도의 질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중도 실명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그 불편함과 고통을 잘 모릅니다. 사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기회를 박탈당할 때가 많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 당시에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면서 거린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라나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벽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왜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왜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도 나에겐 허락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절망을 하면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고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참고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래, 몇 년 죽도록 고생하고 그 후에 낙이 있지. 그러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은 삶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위 용사처럼 국가를 위해 상해를 입고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특히 성경 시대에는 그들의 신앙적 고정관념 때문에 이 장애를 죄와 연결시켜서 정죄하는 2차 가해를 가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가해라는 말은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모욕하거나 책임을 전가시켜서 피해자가 2차적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인데 거기에 책임까지 지라고 하고 모욕까지 하게 되고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건드리는 것은 정말 당사자를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게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병든 거 그거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한 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생긴 것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어떤 재난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은 사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이 병들고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인과론적 결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다면 이것은 필경, 죄에 대한 업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장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난과 불행을 보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대교적인 전통과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당시 맹인들이 성전 입구에서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살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한 것과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성전에서 나가시던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만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던 곳은 성전 가까운 곳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했던 어느 길목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길가에서 이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면 그게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그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맹인이 된 거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자기의 죄의 업보로 앞을 못 보게 됐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논쟁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질문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도와줄 생각은 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의 힘든 모습을 가지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됐느냐라고 가십거리로 논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쟁은 전제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전제로 하고 그 근원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놓고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공감 능력 없이 하기 좋은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수없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의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우리랑 똑같아. 뭐 다를 거 하나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좀처럼 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제자와 똑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자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 처신해서 그렇고, 좋지 못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거라고 억울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저 사람 저렇게 안 받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지. 이렇게 정죄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차원이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접근하고 해석하는 수가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과거에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곧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연단하시는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만큼 비생산적인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되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 켜놓고 하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냥 일을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짧아지는 겨울이 되면 서둘러서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럼 언제가 일할 수 있는 낮이냐?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 내 발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도 건강이 허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무의미한 위로로 이 맹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람어인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앞에 스탈메노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어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사도, 파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윗샘을 막아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서 성 밖에 있는 샘물을 막고 성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여 나오게 한 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좀 높은 지역에 있었고 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다윗 성에도 물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 기온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 이 조감도를 보면 이 기온샘은 처음에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성 밖에 있는 샘을 빼앗기게 되면 성문을 닫아 걸고 항전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윗샘을 막아버리고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 터널을 뚫은 것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그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실로암에서 받도록 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실로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만으로도 능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런 몇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행함을 병행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몇 가지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내 눈이 띄어질지어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애가 순종해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이분 때문에 내가 나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이렇게 말씀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병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침받은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마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장애를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분이었을 겁니다. 또 부정한 자라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얼굴을 만져주시고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스킨십으로 접촉해주신 유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장애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그분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의미와 허무에 빠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저주를 받던 맹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행함을 병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많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은 귀가 발달되어 있고 촉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침을 뱉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뭔가 눈에 진흙 같은 것이 붙여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무시하고 모욕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성전 입구 구걸하던 자리에서 실로암까지 혼자 걸어가서 씻는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가기 힘든 험난한 길입니다. 다시 조감도를 보면 그가 구걸하고 있던 위에 성전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내리막길로 복잡한 길입니다. 그 당시 여러 집들이 모여있는 복잡한 길을 지나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길목마다 있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그 흉한 몰골로 거기까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거. 저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눈에다가 진흙은 쳐바르고 저렇게 혼자서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내려갈 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그것을 본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진흙을 이길 때 사용된 예수님의 침에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가 하듯 씻은 실로암 연못의 물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눈을 뜨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똑똑해졌고 너무 잘나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너무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나중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함을 병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과 짐승은 진흙으로 손수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사람의 눈을 띄우게 될 때 말씀만으로 띄울 수 있었지만 친히 진흙을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면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암에서 씻고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원래 못 보던 사람 아니야? 늘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눈에 뭐 바르고 이렇게 꼴사납게 갔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대? 어떻게 보게 됐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신 것이죠. 아까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침받은 맹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 신앙적인 시각, 말씀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뭐 조금 공부했다고, 안다고, 배웠다고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금방 드러나거나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까지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조개에 상처를 내는 것이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신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상처와 실패와 어두운 그늘과 고난의 흔적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순종하여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실패와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강영우 박사님처럼 장애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제도적 걸림돌들을 극복해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했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